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 사사기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시작은 기도에 관한 것인데요. 사사기 1장 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게 이제 기도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죠.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는 더욱 예배에 집중해야 되고 더욱 성경 말씀을 읽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읽고 듣는 것이 많아져야 내가 기도한 것 중에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응답을 듣지 못한다고 하는데 기도만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신경 쓰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신다면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 중에 응답이 있어요. 그러면 응답을 들으면 그 다음부터 내가 해야 될 일이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배고픈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냥 다 먹이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잖아요. 왜 그런 과정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도 해야 되고 순종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이루어가야 될 영적 패턴, 첫 번째 나의 기도,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 세 번째 나의 순종, 네 번째 하나님의 역사, 이런 패턴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가 문제예요. 내가 기도 안 하고, 또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혹 하나님께서 응답을 내게 주셨다고 확신이 있을 때 내가 그것에 순종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걸 잘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들은 잘 알겠는데 그것이 내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서 그 몇 가지 이유를 좀 찾게 됐는데, 같은 질문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게 힘든가? 왜 이렇게 믿음이 자라지 않는가? 때로는 믿음이 멈춘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때는 내가 믿음 없는 사람 같기도 해요.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 오늘 먼저는 그 세 가지 이유를 함께 좀 먼저 나눠보고, 그 세 가지 이유가 오늘 어떻게 성경에서 그것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가를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잘 공감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 첫 번째,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세상에 먼저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보이는 것에 먼저 반응하기 마련이죠.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로 반응하는 것 같아요. 내가 오늘도 보이는 것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욕심으로 반응하고, 나를 힘겹게 하는 것이라면 두려움으로 반응합니다. 욕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믿음이 반응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안 보여요. 어느 때는 내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욕심과 두려움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보다 믿음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내 눈앞에 보이는 내게 좋은 것들이 내게 욕심으로 다가올 때, 더 갖고 싶고 더 취하고 싶은 욕심이 있을 때에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뜻이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그곳에 계시거든요. 내가 지금 욕심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욕심을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나를 힘겹게 하는 두려움의 일들이 분명히 내 앞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시간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극복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눈에 보이는 것이 반응하지만 그 눈에 보이는 반응에 대해서 바로 우리는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러한 노력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내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끔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나는 진짜 믿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믿었는데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 때가 언제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분명해요. 뭐냐면 내가 믿는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을 믿었던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결과를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고 분명히 믿었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룰 거라고 내가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을 많이 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러한 경우를 좀 경험을 했는데요. 집에서 자주 일어나는 풍경입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어요. 강아지에게 주는 사료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저희 아내가 그 강아지에게 그 밥을 주죠. 사료를 줘요. 이제 장소가 있어요. 애가 먹는 장소가. 또 물이 이제 또 물을 갈아줘야 돼서 이제 주방에서 물을 따라서 이렇게 주는데 강아지가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주인이 주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응답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방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걸 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밥그릇, 물그릇에 가지 않고 여전히 주방 쪽만 바라보고 있어요. 이것은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다. 나는 다른 결과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내가 정해놓은 응답을 생각해놓고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다 진행시켜 주셨는데,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닐 때는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분명히 이룬다라고 하는 결과를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병이 낫게 할 것이다, 아니면 어떤 일을 이루게 할 것이다, 성경을 통해 정확히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약속 말씀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그대로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이 그렇지 않아요. 많은 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까지 이끌고 나가실 것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과정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생각해 놓은 결과에만 가 있으니까, 하나님 생각은 그게 아니면 결과가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때 우리는 응답을 못 받았다, 더 이상 하나님 믿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결과를 선하게 인도해 나가는 것까지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임마누엘의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가정에서 제일 우리가 어리석게 생각하는 게 가정이 정해놓은 것을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이끌고 가신다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함께 하심의 믿음은 우리 일상 중 믿음의 시작이에요. 첫 번째예요. 임마누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않는 세 번째 이유, 말 그대로 이유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믿어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그리고 이제 지금이 이제 두 번째 주잖아요. 새해 우리가 얼마나 결단합니까? 올해는 정말 예수님 잘 믿어보자, 결단도 하는데 그때마다 이유가 생겨요.
믿음이 우선순위에서 자꾸만 점점 뒤로 밀려납니다. 근데 믿음이 아예 없어진 건 아니에요. 뒤에 있을 뿐이지. 근데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함정이에요. 내가 지금 믿음의 열심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상황과 환경이 그렇기 때문이야. 하지만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언제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상황과 환경은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의 것이 끝나면 다른 것이 또 와요. 그러면 나는 계속해서 신앙을 뒤로 미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믿음을 대신할 다른 이유들이 많아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 이유가 없어져야 잘 믿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잘 믿어야 이유가 없어져요. 그게 우선이에요. 그게. 내가 잘 믿어야 하나님이 그 이유들을 해결해 나가십니다. 오직 믿음밖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결단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세 가지를 좀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 지금부터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등장하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이유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하시더라고요. 놀라운 은혜를 더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잖아요. 예. 안 믿으면 여기 안 와 있죠. 그렇죠? 믿기로 결단했으니 정말 제대로 믿어보자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 축복, 결과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시작이었던 11절로 15절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합당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좀 집중해서 한번 좀 살펴봅니다. 자, 11절 먼저 보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자, 거기서 나아가서, 그럼 앞에 뭐가 있었겠죠? 그 앞서 10절에 보면은요, 유다 자손들이, 유다 지파의 자손들이 헤브론 땅을 점령했다고 나와요. 헤브론 땅을. 그러니까 헤브론 땅을 점령한 이후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헤브론 지역의 다른 땅들도 점령하러 나아가는 거예요. 그 땅 이름이 드빌이요, 옛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그 드빌을 점령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 갈렙이 또 다른 믿음의 용사를 선발하고 있어요. 또 찾고 있어요. 12절,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전쟁에서 이기면 자기 딸을 주겠대요. 보통은 남자 여자 결혼하면 예전에는 여자가 결혼 지참금이라는 걸 준비해서 가지고 가거든요. 근데 이때는 좀 달랐어요. 그 고대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자기 종에게 좋은 것을 다 싸가지고 고향 땅으로 보내잖아요. 신부를 데려와라. 근데 이때에도 약간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갈렙은 자기 사위 될 사람한테 돈을 요구하지 않고 전쟁 승리를 요구했어요. 그렇게 했던 사람이 또 하나 있죠. 다윗입니다. 다윗. 사울 왕이 전쟁에 나가 승리하면 내 딸 미갈을 주겠다. 그래서 다윗이 미갈과 결혼을 했어요. 이제 그런 풍습인 거예요. 갈렙이 지금 중요한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이 땅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딸을 시집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믿음의 대를 이어나가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대를. 지금 갈렙의 나이가 많기는 많아요. 뭐 대략 85세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갈렙은 지금까지 잘 싸워왔고 큰 승리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10절을 보실까요? 10절.
이게 갈렙이 이룬 승리예요. 10절.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몇 사람이에요? 세 사람이죠. 헤브론의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이 승리가 갈렙이 이룬 건데 이것을 부연 설명하는 것이 20절에 나와요. 오늘 본문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아까 그 세 사람,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냈더라. 그 세 사람이 여기 안악의 세 자손입니다. 여러분, 안악 뭐부터 생각이 나요? 기골이 장대하다. 우리가 본 적은 없지만 너무 잘 알아요. 안악 자손은 기골이 장대해서 함부로 덤빌 수 없는 족속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안악의 세 아들을 죽였어요. 그럼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85세에. 그리고 지금도 충분히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헤브론에서 좀 더 지나서 다른 지역에 그 드빌이라는 땅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용사를 구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믿음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오늘 당장 드빌이라는 땅을 쟁취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이 땅을 갈렙이 쟁취를 해도 그 후손이 하나님 믿지 않으면 나중에 다 뺏겨요. 이 땅이 우상 숭배하는 땅이 될 거예요. 당장 오늘 땅을 점령하는 것보다 믿음의 한 사람을 더 키워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당장 오늘의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세상에서 어떤 일을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게 중요해요. 오늘 나에게 믿음이 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갈렙은 단지 전쟁에 능한 용사만을 찾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용사를 찾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이방 족속을 몰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등장하는 것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13절 말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러니까 갈렙과 온니엘은 조카예요, 조카. 네.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참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우리 각자에게 믿음이 선물을 해주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믿음이 나에게 선물을 해주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온니엘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에게는 담대한 용기를 줬어요.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줬어요. 악사, 갈렙의 딸 악사에게는 지혜를 줬어요. 믿음이 지혜를 줬습니다. 어떤 지혜를 발휘했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좀 있어야 되는데요. 악사가 이 남편이 된 그 온니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에게 땅을 달라고 해라. 전쟁에서 승리해서 내가 아내로 왔지만 그것으로 만족할 게 아니다. 땅을 달라고 해라. 성경에 보니까 그 원어로 보니까 막 부축이다. 이렇게 나와요. 부축이다. 남자는 여자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네. 성경 다음으로 진리가 아내 말이라고 그랬어요. 들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들었죠. 온니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갈렙에게 가지고 나에게 땅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갈렙이 흔쾌히 땅을 줬어요. 그래서 남방 땅, 지금 헤브론 지역에서 남쪽의 땅을 줬는데 그 땅 지역이 대체적으로 메마른 땅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있지만 이 땅의 역할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 악사가 지혜를 발휘해서 아버지한테 한 가지를 더 요구하는 거예요. 자, 14절, 15절입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그는 이제 남편입니다,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좀 달라고 얘기해라. 이제 다 됐어요. 정리가 됐어요. 밭을 줬어요. 이제 악사가 나귀에서 내릴 때 갈렙이 악사를 볼 때 뭔가 또 하나 요구하는 것 같은 거예요.
너 뭘 원하냐? 그랬더니 15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 땅 그 땅 주셨는데 그 땅에 물을 댈 수 있는 뭐도 달라고요? 샘물도 내게 주소서. 그랬더니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갈렙은 아마 이 요구를 원했을 거예요. 아마 그 지혜를 봤을 거예요. 땅만 있으면 안 되거든요. 너무 메말라서. 그 윗샘과 아랫샘이 있으니 그걸 달라고 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가를 봤을 겁니다. 여러분, 그 사사기는 전쟁 이야기거든요. 전쟁 이야기. 근데 이 전쟁 이야기에서 이 한 가정의 이야기가 이렇게 중간에 등장을 해요. 무슨 이유일까요? 오늘 땅을 정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믿음의 세대를 키워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수록 믿음의 세대, 지금 믿음의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가고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뒤에 2장에서 넘어가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등장한다고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보다 믿음을 가르쳐야 되고 믿음이 우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가정을 기뻐하십니다. 온니엘은 그 믿음으로 담대함을 얻었죠. 집에 이런 사람 필요한 거예요. 악사는 믿음으로 지혜를 얻었죠. 이런 사람 필요한 거예요. 갈렙은 분별을 잘하고 관용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지혜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집안에 이런 어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정의 구성원이 하나가 믿음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겠어요. 이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 그 교회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땅과 샘물과 같은 이러한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가정에게도, 교회에게도, 개인의 삶에게도. 여러분, 땅과 샘물만 구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믿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바라는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뭐 올 한 해에도 뭐 누군 어땠으면 좋겠고 누군 어땠으면 좋겠고, 근데 그 희망 앞에 믿음이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이 희망만 있어요. 그 희망은 결국 절망이 되죠. 안 되니까 잘. 그 절망은 원망이 돼요. 누구한테 원망해요? 하나님한테 원망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나중에 일이 안 되면 하나님께 찾아가서 원망하는 거예요. 이런 패턴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는 믿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우리가 구하고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선물들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 안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이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의 활약상이 계속됩니다. 아주 절정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해라. 뭐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하나님은 잔인하신 분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진멸당하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 백성을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각자에게 믿음이 있고 각자에게 하나님이 대하시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진멸시키지 않으면 내가 그들과 동요돼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 진멸의 어떤 절정에 이르는 것이 17절입니다. 여러분 17절 보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여러분, 이 호르마라는 뜻이 진멸 그리고 봉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족속이 어떠한 믿음으로 이 스밧에 나아갔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 스밧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전쟁을 치렀어요.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진멸하는 전쟁,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승리하는 전쟁. 여러분, 우리가 진멸해야 될 것은 죄입니다. 죄를 진멸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모든 죄를 진멸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진멸해야 되는 이유, 내 더러워진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이유도 있지만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하나 있다면 죄에 대한 후회로 잠시 중단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괜히 했어. 전날의 어떤 죄에 대해서 오늘 후회함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 그러지 말아야지. 오늘만 그런 거예요. 내일 되면 또 우리의 죄는 재발한다고 그랬어요. 중단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 죄의 그 수레바퀴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입니다. 믿음뿐입니다. 말씀뿐이에요. 말씀. 유다 지파가 그 가나안의 스밧 족속을 진멸한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전투력이 강해서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진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고 하는 이 봉헌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헌신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끊어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를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채워져야 돼요. 말씀이 내 속에서 반응해야 돼요. 내가 죄를 가까이 할 때 말씀이 나를 그 죄에서 끊어내게 하셔야 돼요. 물론 단번에 되진 않아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지만 말씀을 계속 채워서 그 말씀이 나에게 책망을 주고 찔림을 주는 그 반복이 계속 일어날 때 결국 우리는 죄를 끊어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죄의 끊어짐의 역사는 저는 속히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꼭 죄를 끊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유다 지파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계속 승승장구하는데 그 승리에 제동이 딱 걸립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었는데 너무 큰 강적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여러분, 분명히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쫓아냈다. 그런데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못 쫓아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갑자기 철병거 앞에서 사라지신 게 아니잖아요. 뭐가 사라졌어요? 그동안은 잘해왔는데 철병거라는 두려움 앞에 유다 지파의 믿음이 사라졌어요. 내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은 계신데.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진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이전에도 함께 계셨고 철병거 자리에도 함께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결과까지 믿기에는 내 믿음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해요.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저 골짜기에 철병거가 있어. 못 이기면 어떡하지? 지면 어떡하지? 내가 쟁취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쌓이면 우리 그 자리에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왜 무너집니까? 계획한 것들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목적을 불투명하게 보니까 믿음이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는 겁니다. 성경에 좋은 예가 있어요.
엘리사 이야기를 잠깐 할 건데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영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으면 모든 상황이 다 보인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적군이 되는 것이 아람 나라였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왕을 이제 죽이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작전을 세우고 전략을 세워요. 아람에서 세우는데 이 엘리사가 기도하다 보면 바로 전화하는 것처럼 다 들려요. 아람 군대에서 하는 얘기가.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이 이제 쳐들어오는데 당신 피하십시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오는데 당신은 이렇게 행동하십시오. 다 알려주는 거예요. 몇 번이 이런 일이 반복이 되니까 아람 군대가 화가 나잖아요. 아니 누가 알려주느냐. 소문을 들었어요. 엘리사라는 사람이 능통해서 다 알려준다. 아람 군대의 목적은 왕이 아니라 엘리사가 됐어요. 많은 군대를 데리고 엘리사의 집 앞에, 엘리사가 그때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을 때 그 기숙사에 머물고 있을 때 아람 군대가 막 쳐들어오죠. 말과 병거를 가지고 다 둘러싸요. 그때 그 사환 중, 그 학생 중 하나가 아침에 눈을 뜨고 밖을 보니까 이 둘러싸 있는 이 아람 군대 때문에 너무 놀라가지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엘리사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저들보다 더 많다. 아무도 없는데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엘리사가 그 학생에게 마치 안수기도 하듯 기도해요. 여러분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 학생이 눈을 뜨니까 이 병거와 말, 이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더 넘어서 불병거와 불말이 그 아람 군대를 에워싸고 있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우리 편이 더 많구나. 그냥 병거가 아니고 불병거. 그냥 말이 아니고 불말. 얼마나 씩씩거리면서 이게 막 쳐다보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 자리에. 그렇게 본 거예요. 영의 눈으로. 이 전쟁의 승리는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이 아람 군대의 모든 군사들이 눈이 감겨지게 하옵소서. 수만의 군사가 눈이 감겨지니까 전쟁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눈을 열게 합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눈이 감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눈을 크게 뜬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상황 중에 우리의 영의 눈이 감겨지니까 자꾸 두려운 거예요. 오히려 두려운 상황 중에 눈을 감고 영의 눈을 떠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에도 불말과 불병거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철병거가 에워싸도 하나님이 그 뒤에서 불철병거로 에워싸고 있어요. 그럼 이기게 되는 거죠.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집중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21절부터는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이유들에 관한 설명인데요. 이거 보고 좀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21절 보실까요? 21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지금까지 그들과 함께 살고 있대요. 자, 여러분 그런데 앞서 1장 8절에 보면은요.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 족속을 이렇게 무너뜨렸다라는 게 나와요. 1장 8절에 보면은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했다. 점령했습니다. 이제는 쫓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쫓아내는 것을 오늘 21절에 베냐민 자손에게 맡긴 거예요. 그런데 베냐민 자손이 다 이긴 게임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이유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 베냐민 자손에게 이유를 물어보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댈 거예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 이래서 못했어. 저래서 못했어. 이유가 많아요. 아까 유다 자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다 이겼는데 철병거 이유가 있어서 못 끝냈거든요. 자, 27절부터 36절까지 각 유다의 지파, 이스라엘 지파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똑같아요. 27절에 보면 므낫세 지파, 29절에 보면 에브라임, 30절에 보면 스불론, 31절에 보면 아셀, 뭐 이렇게 다 나오죠. 각 지파가 쫓아내지 못하였더라가 다 나와요. 이유가 많아요, 이유가. 자, 대표적으로 27절만 보겠습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아주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쫓아내지 못하매. 처음에는 이유가 많았을 거예요. 두려워서 못 쫓아내고, 아직 우리가 부족해서 못 쫓아내고, 다음에는 할 거라고 못 쫓아내고, 이런 이유들이에요. 믿음이 없었던 거죠. 믿음이. 근데 여러분 2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이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생겼는데도 이제는 안 쫓아내요. 왜? 필요해서. 아유, 저 필요 있는 것 같아. 우리가 힘이 강해져서 쫓아낼 수 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저 사람들 필요해. 왜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농사 짓는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스라엘은 농사를 져본 적이 없어요. 40년 동안 광야 행진을 해왔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살았어요. 농사법을 몰라요. 가만히 보니까 원주민들, 가나안 족속들은요, 농사를 잘 져요. 보다 보니까 저거 필요해. 우리가 쫓아낼 수 있는 힘은 있지만 저 기술이 필요해. 같이 사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비가 잘 안 와요. 그러다 보니 가나안 족속들이 비를 달라고 하는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예, 미신적인 것이죠. 막 움직이기도 하고 뭐 별 이상 요란한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이스라엘이 보니까 희한해요.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저렇게 하면 비가 오는구나.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은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비를 주셨을까요? 그 우스꽝스러운 행동에.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두려워서 못 쫓아냈고, 그 다음에는 필요해서 안 쫓아내고, 이유가 많아요.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는데 이유가 많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바빠서 안 되고, 때로는 먼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서 안 되고, 어느 때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안 되고, 이런 이유들은 예배에서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예배는 믿음의 기초예요. 예배를 양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많죠. 이 일만 해결되면, 지금 있는 이 일만 해결되면 내가 앞으로 예배 잘 드릴 거예요. 지금 마음의 여유가 없어. 그러니까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시간 좀 생기면, 그리고 뭐 좀 회복이 되면.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문제인데 어느 때는 하나님을 걱정하고 있어요. 저도 그런 때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기 전, 설교자인데도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으면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까? 하나님을 걱정해 제가. 아니,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런 마음으로 단위했으면 성도들한테도 부끄럽고 하나님한테 죄송한데, 누가 누굴 걱정해 지금. 여러분, 그런 게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다 나의 이유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다짐했겠어요? 지금은 못 쫓아내도 우리가 강성하면 반드시 쫓아낼 거야. 내가 지금 약해서 못 쫓아내는 거야. 그런데 강성해진 후에 또 다른 이유가 생기죠. 굳이 쫓아내지 말고
필요하니까 우리의 도구로 삼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점점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27절 하반절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머물러 살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심하지 않으면 세상이 결심하고 우리를 그냥 집어삼킵니다. 우리의 믿음은 쉽게 무너져요.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이유는요, 거기서 복되게 살라는 거예요. 그 좋은 땅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고 믿음으로 복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고통당하고 살아요. 이유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구원이에요. 하지만 그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의 상황들을 많이 맞이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순종하면서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고통스러워요. 왜 그래요? 이유가 많아서 그래요. 오늘 내가 두려워서 못 쫓아내고 있는 철병거가 뭐죠? 오늘 내가 즐거움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안 쫓아내고 있는 게 뭔가요? 이 세상과 내가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 내가 더 큰 도움을 얻고 있어서 오히려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세상의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런 이유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심지어 성경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는 원래 원수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는데 내 스스로가 다시 하나님과 원수되는 어리석음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우리가 가까이 해야 돼요. 다른 이유들 다 내려놔야 돼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모든 철병거의 상황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여러 가지 이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지금 내 속에 있는 다른 이유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한 가지 이유, 하나님만 나의 능력이시다. 그 한 가지 이유를 붙잡고 믿음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